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고요.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죽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되는 일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하리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견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이 왕의 자리를 압살롬에게 물려줄 수도 있죠. 물론 그가 반역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하고 싸워서 이겼고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 아들의 죽음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도 분명히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솔로몬하고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 했어야 하는데 그 일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요압을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삼는 그런 존재이다. 이 사실은 그 사울에게 쫓길 때 해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졌을 때 해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쫓길 때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우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것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은 아들이 있어요, 아론에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라고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안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슬퍼해야 될 일도 있고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일, 슬픔을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슬퍼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 없을 때. 욥과 같은 경우도 그런 예에 속할 수 있죠. 아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슬퍼하거나 애통할 수 없는 부분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어느 곳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 어느 곳에서 찾아낸 그 가장 본질적인 것, 그 위에서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채찍질 맞으셔서 예수님을 보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픈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서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8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하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게 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시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 돌아오는데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망은 갔지만 다시 회복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확하게 백성들이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과정의 아주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해서 쫓겨갔다고 해서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 그런 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바후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총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리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저주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압살롬은 죽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니까 위기를 맞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 다른지,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 중심이 뭐냐?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아들도 배반했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지금은 또 뭐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인데 이때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가 나를 저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고 지금 회복시켰는데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해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계셨을 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베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한 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천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을 그가 얼마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시바에게 주었던 것들을 다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준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왕의 평안이 돌아오신 것으로 나는 감사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요.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하나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갈라는 우리 마음 깊숙이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를 지금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사실은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태풍이나 번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되어 있던 것들이 다 정화되어서 새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 있으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자리에서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우리아를 죽인 일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분명히 잘못은 하지만 그 잘못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내가 누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따른다고 다짐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는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때서 비로소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어려움에 처한 왕을 잘 돌본 거죠. 또 음식으로도 이렇게 제공해서 어려움이 없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왕궁에 가자. 이제 내가 너희를 평안히, 그리고 잘 이렇게 나중에 말년이 평안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난 나이가 많아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내가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왕궁에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왕과 함께 왕궁에 가기를 거절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이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왕궁에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보면 분명히 왕을 대접했는데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거절하잖아요. 그것은 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왕을 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은 틀림없이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해결해 나가면 모든 것들의 본질이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본심들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겪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서게 되면 다윗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그가 회복의 과정들, 그러니까 도망갈 때나 이렇게 회복할 때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다윗의 삶에 더욱더 귀한 어떤 하나의 과정의 삶으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은 더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려움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갈 때 시므이의 그 저주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와서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할 때 그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 것 안에서 그 일을 생각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더 귀한 것들을 보게 되고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얻고 보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